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시죠?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 이런 말 한번 해보세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 뭘 강조한 거예요? 신체가 건강하면 그 건강한 신체에 비로소 건강한 정신이 깃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로마의 사상가였던 유베날리스가 그의 책에서 쓴 말이에요. 사실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거, 우리 모두가 다 꿈꾸는 꿈이죠.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은 우리 모두의 다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시잖아요. 저도 운동을 좀 해야 돼요. 운동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운동이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요즘에 점점 더 하게 돼요. 그다음에 좋은 음식들 이제 드시고, 또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또는 음식을 안 먹죠. 다이어트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자기 몸을 가져가려고.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각광받고 있는 주제는 뭐냐? 건강에 관한 얘기죠. 건강에 관한 얘기.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각광받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유베날리스가 했던 말은, 사실은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라는 말은 유베날리스의 한 문장에서 앞부분만 딱 떼어온 거예요. 이게 오해가 좀 있어요. 유베날리스가 했던 말은 라틴어로 orandum est sit mensina in corpore sano라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여야 비로소 건강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육체를 강조한 게 아니고,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 다시 말하면 육체는 건강한 정신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건강한 정신을 가질 때 건강한 육체가 의미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라든가 그 시대에 이렇게 이어오면서 참 못 먹고 못 살고, 그러니까 자꾸만 몸의 건강을 강조하다 보니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라고 이렇게 왜곡되게 표현이 된 부분이 있죠. 사실 오늘 우리는요, 너무 지나치게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건강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과도한 육적인 관심은 정신적인 황폐함을 가져다 주는 경우들도 너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영성적으로는 관심을 갖지도 않고, 그래서 영적인 부분 눈에 보이지 않지요. 또 정신이 어느 정도 황폐한 것들 그냥 느껴지고 만져지지 않거든요. 이제 몸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몸의 건강에 굉장히 늘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그래서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건강에 투자한 비용들이 상상을 초월한, 건강을 위해서 약을 먹는다든가 이런 건강 투자 비용들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비용들이 투자됐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을 만났거든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는 유기농 이외에는 안 먹는데요. 유기농만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빵이라든가 이런 거, 쿠키, 과자 종류도 방부제가 들어가 있는 것은 절대로 먹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비싸도 방부제가 첨가되어 있지 않은, 방부제라든가 다른 첨가물들이 없는 인공 색소 아닌 자연 색소를 사용한 그런 빵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천에서는 불가능해요. 없어요. 이천에서는 그런 빵을 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 예언을 할게요. 여러분 가운데 경제적인 어떤 투자 대상을 찾는다면 고급 빵집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천에. 될 겁니다. 틀림없이 됩니다. 제가 예언할게요. 만약에 안다면 저한테 오세요. 그리고 되면
저랑 이익을 좀 분배해 주세요. 된다니까요. 틀림없이 되고 말고요. 됩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관심이, 어떤 분이 지난주에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딸이, 아기가 지금 이제 5살, 6살인데 얘는 방부제 있는 음식만 먹으면 여기가 막 부르튼대요. 그래서 부르트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만 찾아다니면서 먹는 거예요. 예.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하나의 트렌드예요. 하나의 경향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건강에 대한 과도한 집착들, 이런 것들. 근데 우리 몸은 마음의 영향을 받고 우리의 마음은 영혼의 영향을 받게 돼 있죠. 그럼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하게 균형을 좀 이루어야 되는데 균형을 이루지 못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워져요.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현대 질환의 거의 90% 가까운 그런 질환들이 스트레스성으로 인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성이 뭐예요? 몸이 아니고요. 이 몸뚱이가 마음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병을 일으키는 것을 모나르키아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모나르키아. 모나르키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쪽에 지배를 받는다, 그 얘기예요. 한쪽에 과도하게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모나르키아라는 그런 말을 쓴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너무 육체적으로 과도하게 지배를 받다 보니까 정신이 무너져요.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회 구조가 그래요. 정신적인 부분에 그렇게 썩 모든 것이 육체적이에요. 여러분 TV를 틀어보세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런 거 빼놓으면 없어요. 가끔 정신적인 거 나와요. EBS나 어떤 방송을 탁 틀어보면은 유명한 강사들이 나와가지고 강의하고 하는 것 나오지만 그런 것들은 전체적인 것에 비해서 0.1% 정도밖에 안 되고요. 다 여러분 잡지 한번 열어보세요. 여성 잡지, 미장원 가면 잡지 보시죠? 한번 가시면 실험적으로 한번 보세요. 첫 페이지부터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그거 빼놓고는 없어요. 예, 모든 게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쪽의 지배에 너무 치우쳐 있는 거죠. 이렇게 한쪽의 지배를 치우쳐서 강력하게 받다 보니까 우리 건강을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다 고쳐주셨잖아요. 예, 문둥병자 고쳐주셨죠? 예. 우리 주님이 우리 육체에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예, 안진뱅이 일으켜 주셨죠? 예, 우리의 육체에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닌 거예요. 손 마른 자 고쳐주셨죠? 벙어리 고쳐주셨죠? 귀머거리 고쳐주셨죠? 눈먼 자 고쳐주셨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주셨죠. 우리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 주님은 우리 육체에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것뿐이라는 게 문제죠. 성경을 읽을 때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할 때도 고쳐주세요. 아파요, 고쳐주세요. 사실 우리 주님은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걸 고치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의 영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하나 살려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가 믿을 테니까 한번 거기서 내려와 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놀라운 능력으로 그곳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무능하게도 안 내려오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무능한 일이에요. 너무나 무능했어요. 그냥 그거에서 찢겨서 죽었으니까. 근데 그 무능함 속에 뭐가 담겨 있는 줄 아세요? 온 인류를 자기 목숨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건 무능한 모습이 아니고 너무나 사랑하기에 십자가를 짊어질 수밖에 없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그곳에 담겨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것은 영적인 건강입니다. 이 영적인 건강의 문제가 건강해지면 육신적인 것은 조금 무너져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영적인 부분이나 정서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인 것이 무너져 버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몸이 아무리 죽을 병이 걸렸어도 영적으로 건강하면 끄떡없어요. 이겨내요. 그리고 회복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쳐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육신적인 부분 고쳐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주님 내 영혼을 고쳐주세요. 주님 내 죄를 사해주세요. 주님 나를 붙들어주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운명을 예수님 만나서 삶이 고쳐지는 바람에 운명이 송두리째 바뀌어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마태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마태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셨어요. 마태는 예수님이 부르시자 즉시 따라 나섰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갔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어요. 자기 집에 모시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드렸어요. 그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무섭게 비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마태의 직업이 세리예요. 세리는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하던 직업이에요. 세리는 뱀처럼 징그러워하던 그런, 심지어는 세리는 창녀보다도 더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세리예요. 그러니까 세리의 집에 가서 밥을 먹는다는 말이죠. 민족을 등쳐먹는 인물들. 세리는 세무서원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세무서원들은요, 그냥 갈쿠리로다가 박박 긁어갔어요. 인정사정 보지 않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리는요, 쪄죽일 놈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실 세리 마태 부자로 살았겠지, 그죠? 마태 세리니까 그냥 박박 긁어서 나라에 세금 조금 주고 나머지 다 자기가 가졌으니까 부자로 살았겠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밥만 먹고 살아요? 어떻게 밥만 먹고 살아요? 집에서 부부가 살면서 밥만 먹으면 돼요? 대화도 없고 사랑도 없고 따뜻함도 없이 어떻게 부부가 밥만 먹고 살아요? 아이들이 밥만 먹고 살아요? 엄마의 터치가 필요하지 않나요? 이 아이들 아침에 학교 갈 때 안아주는 이 따뜻한 온기가 필요하지 않나요? 어떻게 밥만 먹고 삽니까?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웃하고 사이에도 그냥 별거 아닌 얘기에도 까르르 웃고 뭐 이런 일상이 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제가 가끔 이제 커피점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하면 옆에 앉아있는 뭐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웃기지도 않는 얘기야. 근데 지들끼리는 막 웃어. 이런 것이 일상생활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게. 근데 어떻게 밥만 꾸역꾸역 넣고 사느냐 말입니다. 시시한 얘기를 나누는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예? 별거 아닌 이야기를 나누는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속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힘든 세상을 이겨가는 거는 밥 먹고 건강해서 이겨나가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몸을 가졌다고 힘든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 건강한 몸보다 더 굳센 의지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따뜻한 사랑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힘든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지, 힘든 세상을 체력 가지고 이긴다고 하면 역기 선수가 이기겠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의 불행함은 뭐냐? 그의 곁에는 사람이 없다는 게 불행한 거죠. 마태의 곁에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속상하고 속 터지는 일이 있어도 이 속상하고 속 터지는 일을 가서 이야기할 대상이 마태에게는 없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마태에게 불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따라 나섰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작년 연말에 여러분 놀라운 소식 하나 들으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인테리어 업자가 그 집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벽을 뜯었는데 벽에서 금괴가 130개가 나왔죠. 예, 여러분 기억나세요? 60억. 그 사람이 그 금괴 모으느라고 돈 한 푼 제대로 썼겠어요? 얼마나 불행해요.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이요, 불쌍한 노인이 셋 있대요. 불쌍한 늙은이가 셋 있대요. 첫 번째 불쌍한 늙은이, 아인슈타인의 얘기대로 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돈 다 물려주고 돈 타 쓰는 늙은이. 이게 불쌍하대요. 두 번째, 이제 미국적 상황이니까 아내에게 다 물려주고 아내한테 돈 타 쓰는 사람. 이게 불쌍하대요. 세 번째, 꾸역꾸역 모아만 놓고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죽는 늙은이. 이게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말이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좀 넉넉한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불렀어요. 마태는요, 곁에 사람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냥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았겠죠. 육체적으로는 부족한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예, 얼마든지 많았으니까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불렀어요. 버려진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거예요. 상처 많은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신 거예요. 곁에 사람이 없던 그를 불러서 그 곁에 서 주신 거예요. 친구가 돼 주신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무너진 12지파를 세우시는데 12제자를 세우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우신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죠. 예. 무너진 역사를 세우는 거예요. 예. 그 인물로 세운 거예요. 위대한 인물로 세운 거예요. 예. 이를 통해서 마태 같은 죄인도, 마태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축복이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면, 자, 9절 말씀을 보면 이러죠.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따르니라. 다 같이 시작.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삶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이 터지도록 많은 지식이 아니고요. 그 지식 가운데서 행동으로 옮긴 만큼의 행동이 그 사람을 축복으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는 만큼이 아니고 그 알고 있는 것을 행동에 옮긴 만큼 그만큼이 축복이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학생들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학생들이 다 알아요. 공부해야 된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공부해야 되는 거 알죠. 예. 희경아, 공부해야 되는 거 알지? 그지? 알잖아. 근데 성적은 얼마만큼 오르는지 알아? 공부한 만큼 오르는 거야. 행동한 만큼이 축복이에요. 예? 열심히 일해야 하는 거 알지요. 그럼 열심히 일한 만큼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 알지요. 기도한 만큼, 예배한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한 만큼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뀐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마태를 부르셔서 그의 운명을 바꿔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대해서 순종하고 자리에서 일어서 따랐던 마태의 결단, 다시 말하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마태의 응답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삶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 예수님의 행위 못 나가게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소근소근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11절에 너희 선생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먹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소근거리는 소리를 들으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있느니라. 누가 주님을 사모할까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누가 주님을 거들떠보지도 않을까요?
나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건강한 사람은 의원을 찾지 않습니다. 예,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오늘 김철 집사님 오셨지만 이빨이 아픈 사람이, 치아가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지 치아 안 아픈 사람이 가는 것은 진단하기 위해서 가는 것밖에 없죠. 그죠? 그런 거예요. 요즘은 예방적으로 건강진단하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이 병원은 가요. 그러나 치료받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아픈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내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 간절하고 절실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만 그런 절실함이 있나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소외된 사람들만 그런 절실함이 있나요? 이런 절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변두리들, 없이 살고 못 배우고 이런 사람들만 절실한가요? 여러분, 최고의 사람들이, 최고의 권세자들이, 가장 지식적으로 말하면 뒤떨어질 것이 없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나요? 병든 사람만 주님이 필요한가요? 건강한데, 그런데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군가요? 이게 뭐냐? 우리는 근본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는 가장 건강한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자기는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건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긍휼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요, 예배 잘 드리고 뭐 부족한 것이 없죠. 그런데 뭐가 없어요? 정신이 빠진 거예요. 율법은 정말 열심히 지켰어요. 최선을 다해서 율법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율법의 정신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사는 소를 잡아드리고 양을 잡아드리고 드렸어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정신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병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진짜 죄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세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십니다. 사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는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밥만 잘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죠. 맛있는 것만 먹으면 해결되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님의 도우심과 사랑이 필요해요. 사람이 살면서도 사랑이 너무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을 진짜로 한번 만나면, 진실로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요, 많이 바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바뀔 거예요. 생활하는 패턴도 바뀔 거예요. 엉뚱한 짓 안 할 거예요. 못된 짓 안 할 거예요. 주님을 정말 만나면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 인도의 독립을 가져다 준 위대한 인물이죠. 마하트마 간디. 마하트마 간디가 가장 존경했던, 가장 닮고 싶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었죠. 그는 힌두교인입니다. 간디는 어린 시절에 삶이 바람직하지 못했어요. 간디가 어렸을 때 뭐 했냐면 이게 좀 도둑질을 한 거예요.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고 못된 짓을 한 거죠. 집에서 금부치 빼다가 팔아먹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하트마 간디가 변화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어느 날 이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버지는 병들어 누우시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간디가. 그런데 아버지한테 가서 말할 용기가 없어요. 아버지 앞에 내가 이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내가 금부치 갖다 팔아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썼어요. 글로 쫙 써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고 한쪽 방구석에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간디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침상에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그 종이 편지를 읽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것을 다 읽었을 때 구슬 같은 눈물이 두 뺨을 흘러 떨어져 종이를 적셨다. 아버지는 잠시 동안 눈을 감고 생각한 다음 종이를 찢어버렸다. 그리고는 몸을 다시 침대 위에 눕히셨다. 나도 울었다. 중간 생략하고 아버지의 눈물이 내 양심을 정화시켰고 내 죄를 모두 다 씻어버렸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가지고도 한 인물이 바뀌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랑을 못 느껴요? 그 사랑을 느껴야 되지 않나? 그 사랑을 만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바뀌지 않겠어요? 건강하게, 아름답게, 새롭게, 복되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바뀌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대로 되시겠습니까? 그대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부족한 구석들이 너무 많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부족한 것들이 있죠. 건강, 지난 주간에 저희 처남이 세상을 떠났어요. 56세. 젊은 나이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걸 보면서 참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 열심히 잘 자라야 되지 않겠나요? 우리 가정 행복해야 되지 않겠나요? 우리 힘으로 그거 다 해낼 수 있나요?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이걸 치유해달라고 하는 것을 간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마태처럼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나오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걸 준비하고 계세요. 제가 지난 부흥회 때 그런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경비행기, 성령의 은혜를 태운 경비행기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주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그냥 여기도 구하면 이 갖다 놓고 저기도 구하면 저기 갖다 놓고 그냥 연착륙해서 경비행기가 내리듯이 그냥 여기저기.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뭐 하나님 없이도 우리 편안하게 사니까, 잘 사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은혜가 모여서 보잉 747 전보 여객기만큼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디다 떨어뜨려야 되겠는데 구하는 자가 없으니까 어디다 가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윙 세계를 돌다가 그냥 전보 여객기가 이제는 뭐 한 대가 아니고 두 대, 세 대가 됐다는 거죠. 과연 누가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가? 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몸의 건강도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과도한 몸의 건강, 과도한 물질적인 욕구, 과도한 세상적인 욕망은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가정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처방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처방은 신명기 8장 3절,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처방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고 건강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인 지위고 내 삶의 관계가 확대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이루기를 진짜로 원한다면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서 주님을 구하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원한다면 여러분 초청합니다.
주님께서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실 때 마태가 즉시 일어나서 따랐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벤할리스의 말처럼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여야 진정으로 건강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은 건강한지, 우리의 정신은 건강한지, 우리의 영혼은 과연 건강한지, 우리 속의 모든 병은 영의 치유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요한 3서 2절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육신적인 삶의 부흥의 날도 꿈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로운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현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순절이 건강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아름다운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